사람들은 저마다의 말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은 매우 사납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의 그 입에 재갈을 물렸느냐 물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쉽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해본 사람은 알 것이에요. 저는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입술을 사용해서 쉽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술은 오히려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입술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어떤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실제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다닌다라고 해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입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스럽지만 걸레처럼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한때 볼펜을 입에 물고 다닌 적이 있으시대요. 참 그 노력만큼은 참 가상하죠. 대단하신데 항상 볼펜을 입에 물고 있으면 뭔가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볼펜을 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애꿎은 볼펜만 망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얼마 못 가서 자기의 입은 고쳐먹을 것이 못 되다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먼저 고쳐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의 힘 하고 있지만 그 말의 힘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의 힘은 곧 생각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이 선한 말을 만들고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생각에 의해서 인생이 지배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대적이던 블레셋들을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한 말로 인해서 사울 왕은 5만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여인들이 사울은 몇 명을 죽였고 다윗은 몇 명을 죽였는지 일일이 다 셌을까요? 카운트를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상황도 아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말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나라와 다윗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왕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전쟁에서 더 많은 적군을 무찌른 그 얼마나 많은 장수의 목을 땄느냐의 그 숫자 순으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도대체 만든 기준이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세상에 없어요. 어쩌면 훌륭한 군인이 훌륭한 왕보다 더 많은 전투와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잘못된 판단은 다윗을 없애버리고 제거하려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울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진짜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진짜 원인은 이 여인들의 말이 아니라 여인들의 말로 인한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왕으로 제2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마저도 바꾼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고수하면 인격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인격이 되었든 아니면 악한 인격이 되었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렸나라고 하는 이 한탄 섞인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나는 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지금 재수가 없어서 이 인생이 상황이 180도 뒤집어졌다라고 한탄을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재수 같은 것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쯤 생기는 그러한 운에 의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없다고 해도 맞아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성공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습관과 인격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차곡차곡 쏘아놨던 것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당뇨병이나 간경화,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저 1년에 어쩌다 한번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 그냥 다 쏟아버리잖아요. 치킨과 콜라, 피자 먹었다고 해서 성인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중학생 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차근차근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그러한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의 훈련 중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레임의 저자 조연산 목사님은 생각이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표현했어요. 참 저는 이것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라는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파트너, 즉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면 그 대화가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이 옳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은 어떠합니까? 내 상태가 1년 중에 더 좋은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더 병든 날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사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원래 건강한 존재인데 내 정신은 올바른데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가만두질 않네. 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그러나 성경적으로 인간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원죄의 그 강력한 그 파괴력을, 영향력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DNA를 물려받은 후손들은 항상 이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조차, 이 내면조차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인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사회생활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아침에는
깊은 열등감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병들어서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했다가도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 계기에 의해서 저녁에는 근거 없는 우월감과 그 교만함으로 타인을 해집어대고 자기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일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잊어버리면서 한편으로 그 동일한 사람이, 나를 잘해준 그 동일한 사람이 서운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잊지를 못하는 존재예요. 왜 잊을 수 없을까요? 왜 그 사람의 얼굴만 보게 되면, 떠올리게 되면 그 서운했던 상황과 순간이 너무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떠오를까요? 생각의 파트너인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는 악하게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나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병든 마음의 반복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적인 일들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더 크게 증폭돼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살인자를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 생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릴 수 있는가 한 반면에 또 큰 문제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곧 해석의 문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뇌는 그때에서야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현상과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현상이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결국엔 벗어날 수 없어요. 백날 첫날 예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상은 현상이고 해석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 나는 해본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믿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오늘 무엇을 보게 될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뭐를 듣게 될지 우리는 참 그것에 대해서 권한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라내고 커트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수많은 소리와 이 잡음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본 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 말로는 원형적 사고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원형적 사고? 네, 원형. 이게 원형이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예인 중에 장원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전 대화해 본 적은 없는데 노래도 들어본, 가수 맞나요? 아무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몇 안 되는 초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도 뭐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 초긍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분의 예화가, 그녀가 이제 빵을 사러 들어갔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하고 나서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자기 앞에서 이제 빵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납니다. 저는 줄을 이렇게 두 줄을 섰는데 제 줄이 제가 먼저 섰는데 아무튼 그러면 근데 화가 나죠. 근데 사실 근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빵이 다 팔면은 이제 안 파는 그런 빵집이 아니라 이제 그게 빵이 다 나가면은 또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제 그럼 기다려야 돼? 아니면 집에 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몇 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조차가 짜증이 나죠. 그러나 그분은 아주 대단하신 원형적 사고를 하는 장원영님은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와, 완전 재수가 좋네. 맛없는 빵들은 다 팔렸어, 제가 다 가져갔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결혼식 뷔페에 갔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던 그 음식이 그 앞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그 앞사람이 너무 밉죠. 스시도 막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이런 반응, 자연적인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반응과는 너무 다른 거죠. 똑같은 상황을 럭키비키한 상황으로 볼 것이냐, 전혀 럭키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것이냐는 이 해석자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 내 눈앞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놓쳤다면, 오랜만에 찾아간 그 맛집이 예고도 하지 않고 네이버에다 써놓지도 않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면, 평소에처럼 좀처럼 막히지 않는 이 고속도로가 교통사고 왜 그날 생기냐고 정체된다면, 나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늦으신 분이 누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게 막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운전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따지다 보니 뭐 국내 정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거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만들어서 그런 거, 따기가 쉽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경찰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거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의 해석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그 난폭한 운전자에 대한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씩씩거릴 때면은 제 아내는 매번 놀라운 해석을 해내요. 뭐 장원영 수준은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미래의 성도님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등록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의 성도님 차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왜 동의하십니까? 나는 못했는데. 아주 여러 번,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급한 일은 전부 다 내 앞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 제 아내의 해석대로 자꾸 제 앞에 껴들거나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진짜 긴급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양수가 터진 아내를 위한 차, 뭐 심하게 다친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응급 상황들로 가득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차들을 다 쫓아가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 해석들이 주는 장점이 있을까? 있겠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가 그거 진짜 내 아내의 말대로 그게 맞다면, 그걸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난폭한 운전자들에 대한 내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제 아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입식 교육을 제 아내로부터 받던 어느 날 자포자기하는 심장으로 그냥 그렇게 속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다고 사실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 또 생각해 보면 진짜 저 차가 급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운전자의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속 편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파급력이 있는지 실제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생각의 파트너를 온유한 사람으로 두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한 분을 잘 만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에게 우리가 항상 붙어 산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예화의 파급력을 위해서, 이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극대화시켰어요. 뭐 거짓은 아니지만 극대화시킨 면이 좀 있거든요. 아내의 가장 최고의 모습만 제가 이야기했지 사실 제 아내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선을 넘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때로는 서로 같은 마음으로 어떤 운전자를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씩씩거리면서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냐며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한계다라는 것이요. 저는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더 나은 해석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들으세요. 웃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나은 해석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완벽한 해석자가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나의 최고의 해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각의 파트너를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도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으로 바꿔낸다면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마음 다함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예요. 그냥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내한테도 배웠는데 예수님한테 못 배우면 그거 사람입니까? 웃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사람이 아닌 건 인정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오네. 내가 교만한 말을 흘리고 다니고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보다 이 데시벨이 2배로 커질 때의 그 상황과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해서 나온 결과가 그거밖에 안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나의 교만한 말과 이 공격적인 태도와 자세는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이 아닌 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사울왕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대단하다라고 했던 대단하지 않은 다윗도 그랬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의 주도권을 잡을 때만 내 목청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의 파트너로 두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화난 상황에서 화나는 거 다 할 수 있죠. 너도 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화를 내놓고도 자신을 변호할 말들은 준비해놔요. 제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화냈잖아. 나를 화나게 했잖아. 감정이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내 감정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틀리지 않아. 잘못되지 않았어. 100번 20번 옳다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옳을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말씀의 제1 적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몰라도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는 정당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화내도 돼요. 당당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당당해지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늘 오는 것은 야, 그러면 예수님은 너한테 왜 화를 안 내셨어? 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모순이잖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왜 바보로 만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화를 낼 때마다 예수님을 멍청하기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주님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 주께서 참으신 이유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 그 억울한 일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으셨음에도 내게 인내하여 주시고 내게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윤산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피곤함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로 그러겠죠?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백날 첫날 아멘 펜으로 기록하고 적고 결단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뭐도 할 말 없어요. 네. 소용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 기도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럴 때 항상 친절하시게 응답하셔서 억울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헛딱지가 많은 일들을 막 사건을 터뜨려 주세요. 기대 이상으로. 네. 왜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피곤함을 없애라고 그렇게 주셔요. 자신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또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한 단계, 한 계단 성장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네,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생각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는 단순한 지적인 생각 혹은 스쳐 지나가는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말고 막 여기저기서 오는 내 안에 솟아오르는 나의 생각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지배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에게 누가 썼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달랐더라고요.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 폴 발레리라가 한 사람이 말했다라고요. 철학자가 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쓰죠. 사도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사도 바울도 저는 같은 목적으로 생각하다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생각의 주도권은 우리 안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은 생각의 주도권을 너가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도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주체성을 가져라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잘 되고 너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의 힘이고 생각의 힘이에요. 만일 우리가 말의 힘이라고 해놓고선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로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것이죠. 나는 말의 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힘을 위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말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방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한수 한 사발 떠다 놓고 새벽마다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정한수처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복음의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방법은 힘을 팍 주는 것, 말의 힘으로 팍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쫙 빼면 됩니다. 주님, 저는 거의 송장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자아를 죽이고 저를 낮추니 이제야 주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영광 중에 나타내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구절과 동일한 메시지죠. 3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삶,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며 같이 생각할 때에 세상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감추어졌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 붙잡아 놓고 3박 4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꽁꽁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신자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인스타 DM이에요. 네, 동행의 공제감인 것이죠. 그 누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꿈꾸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아무런 동기와 목적도 없이 이타적인 삶만을 위해서 그 삶을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조차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의지적인 결단, 생각하는 그 모든 근거와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추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각의 근거요 동기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이라는 고백,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만족되는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본문 4절에 그토록 감추어졌던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가장 영광스럽게 밝혀지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꽁꽁 감추려고 해도, 사단에게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춰질 수 없어요. 저 장미꽃 이슬 위에라는 제목의 찬송가 후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다지도 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님이 될 때면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서조차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이 노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만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고, 내가 운전을 조심히 해봤자 그저 난폭한 운전자가 나를 들이받으면 답이 없는 게 이 세상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생각의 파트너를 사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생각의 파트너의 자리를 이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의 자리를 넘겨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그 주도권, 생각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요. 오직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외롭고 고될지라도 늘 항상 예수님과 동거하며 연합하여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주님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